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과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가 내 영혼에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공간에서 주 함께 하실 때 주 예수 내게 깃들고 주를 내 꽃길에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빛의 사랑을 이어 어깨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주의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랑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랑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랑이여
오늘 백성에게 복음의 빛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이여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이여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는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는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18장 1절로부터 15절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배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고아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C.S. 루이스가 기도에 대한 그런 강연을 하였는데 그 강연을 마치고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기도의 응답은 결국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습니까?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요? 그러자 루이스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연의 일치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제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제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그치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우연도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15장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근데 이러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누가 맞이하러 나옵니까? 모략가 후세, 다윗의 친구라고 불리우는 후세가 다윗을 맞으러 왔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자일까요?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다윗은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는데 두 가지 사명을 그에게 줍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지럽히게 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사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후세가 성공적으로 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누가 봐도 누구의 모략이, 누구의 계략이 더 뛰어났습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뛰어났잖아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죽이면 돼요?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 그런 계략이었어요. 반면에 후세의 계략은 어땠습니까? 지금 당장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이스라엘의 사람을, 군사들을 징집을 해야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떻습니까?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략이었죠. 그만큼 압살롬의 군사들의 피도 흘려야만 하는 그런 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압살롬은 처음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었을 때 그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이것이야말로 참 좋은 것이다, 옳은 계략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압살롬이 누구도 불러오라고 합니까? 후세도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계략도 한번 들어보자, 그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그러자 후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은 이번에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계략을 얘기를 해주죠. 근데 놀랍게도 압살롬과 모든 백성들이 누구의 계략이 더 좋다는 거예요? 아히도벨보다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사무엘서 기자는 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 기억나시죠? 17장 14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 명령했다는 것을 개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NIV 성경 같은 경우는 determine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연같이 일어난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결정하셨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도록 작정하신 데에는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물리칠 수 있도록 작정하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14절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이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모략을 물리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목적은 이를 통하여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작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우연과도 같은 사건들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후세에게 준 그런 사명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는 것. 이것은 이미 완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압살롬의 신임을 얻어서 그 곁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정보를 다윗에게 알려주는 것.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달해주면 그의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그 정보를 다윗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명을 후세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러게 후세는요, 이제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들,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엇이었으며 또 자신의 계략은 무엇이었으며 이 계략에 대해서 다윗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독과 또 아비아달에게 가서 자신의 그런 이야기들을 다 알려주고요, 또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건너가도록 하라, 이런 말을 해주라고 전가를 보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압살롬의 마음이 바뀌어서 자신의 계략이 아닌 아히도벨의 계략을 다시 채택해서 하게 된다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안의 등지가 되는 거죠. 기습을 받아가지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오늘 밤에, 내일이 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그렇게 전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 소식을 듣고 여종을 보내서요, 성문 안에 있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성 바깥에 있었던 그들의 두 아들 아히마아스와 또 요나단에게 여종을 보내서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보고 압살롬에게 그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지금 저 바깥에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잡으려고 하죠. 그래서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바후림에 있는 한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여인이 덮을 것을 가지고 와서 우물 아기를 덮고요,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늘어뜨립니다. 한마디로 위장을 한 것이죠. 그 우물 속에 아무도 없다는 그런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벌입니다. 압살롬이 보낸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자 이 여인은 거짓말을 하죠. 이미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강을 건넜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사히 이 두 사람은
이제 다윗에게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고하게 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밤새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러한 안전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도와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나시나요? 여호수아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여리고성 함락시키기 위한 두 정탐관을 여호수아가 보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쫓기는데, 기생 나아의 집에 이제 있었는데 그들이 왔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여리고의 왕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죠, 잡으려고. 그때 기생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숨겨주고 이미 그들이 도망갔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중에 성벽에 자신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 창문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탈출시키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숨겨준 이 여인,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두 정탐꾼을 보호하여 주었다가 탈출시켜준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 과연 우연일까요? 우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필연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을 쫓아가서 기습하여 치고자 했던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이 이제 물거품이 됩니다. 이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갔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아히도벨은 참으로 수치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자신의 그런 계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한숨을 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을 다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의 기도 뭐였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왜? 아히도벨이 죽었으니까요. 이제 압살롬의 곁에는 그 모략과 하나님의 결정과도 여겨지는 그러한 그의 모략, 더 이상 압살롬이 접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요,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부피의 긴 여정 가운데 상당히 피곤하고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근데 마침 세 사람이 무엇인가를 준비하여 다윗과 백성들을 맞이하는데요, 17장 27절로부터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족 속에게 속한 라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뭘 가지고 와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가져왔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이게 우연처럼 보입니까? 사실 다윗이 도망하는 그런 생활 가운데 어떻습니까? 자신을 따르는 그러한 추종자들,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까지 나가요? 다른 곳에 가서 약탈까지 해오는 것을. 그러면서 아기스 왕에게는 아니다, 우리가 저쪽 다른 사람들을 쳤다, 너희 대적들을 쳤다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 약탈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자신의 추종자들을 먹여 살리는 것을 봤습니다. 사실 수많은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하나임이 이르렀을 때 마침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이러한 가운데 압살롬은요, 그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길르앗 땅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제 다윗과 한판을 벌이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고 마하나임에 자리 잡은 다윗은 군대를 정비해서 이 압살롬의 반역의 세력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정비하고 이제 군사들을 내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8장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백성들을 위해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웁니다. 천부장은 말 그대로 1000명의 우두머리예요. 그럼 백부장은 몇 명입니까? 100명의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다윗의 그런 군사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눠 가지고요.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맡기고, 그리고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맡기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누굴까요? 가드 사람 이때에게. 아마 이때가 용사였던 것 같아요. 용병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에게 3분의 1을 맡기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비록 다윗의 군사들이 숫자적인 면에 있어서 압살롬의 군사의 수보다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그들보다 강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첫째는요, 그들의 조직력이었어요. 다윗은 군대를 3분화해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그렇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누굴 뒀어요? 천부장과 백부장을 두어서 통솔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백부장의 인솔하에 100명씩, 그리고 천부장의 인솔하에 1000명씩 배를 이어서 나가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죠. 한마디로 다윗의 군대는 뭐가 잘 짜져 있는 그런 군대였어요? 조직이 잘 짜져 있는, 조직력이 강한 그러한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강점은요, 전투력입니다. 아이들 보면은 이렇게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힘이 별 5개, 별 4개가 있고, 어떤 거는 또 숫자로 써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애들 카드 놀이하고 보면은 별이 더 많은 게 이겨요. 힘이 더 세니까. 그리고 숫자가 높은 게 더 전투력이 세서 상대방이 이기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다윗의 군사는 전투력이 강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군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까지 오랫동안 훈련받고 실제로 수많은 전투에 임했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군사들이었다는 것이죠. 특히 그들의 세 지휘관을 보십시오. 요압, 아비새, 이때.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기던 그 시절부터 함께 광야를 누리면서 수많은 전투를 벌이며 승리로 이끌었던 장수 중의 장수가 바로 요압과 아비새였고 또한 이때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압과 아비새는 서로 형제니까 호흡이 얼마나 잘 맞았겠어요. 그냥 서로 눈빛만 봐도 아는 그러한 관계였겠죠. 지금 러시아 상황,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푸틴이 지난주에 4개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벌여가지고 그 지역을 지금 자기네 영토라고 합병하고 공식 선포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애들도 이런 건 안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합병을 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협상하자. 아마 이 우크라이나의 15%에 해당되는 이 4개 지역을 자기들이 먹고 이제 한번 끝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점령자 축출이 평화 회복의 유일한 길이다. 우리 영토에서 너희들을 다 내쫓아야만이 참된 평화가 온다. 그렇게 말하고요. 푸틴이 대통령인 이상 러시아와 어떠한 협상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러시아가 자신의 영토라고 이제 공식 선언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곳을 전쟁을 벌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러시아 자신의 영토를 침공하는 걸로 여겨서 전략 핵무기까지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미 공언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될지 그럼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며칠 만에 끝내겠다 했어요? 3일이면 끝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3, 4일이면 끝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방 세계에서도요, 오래가지 못할 거다. 우크라이나가 버티지 못할 거다. 왜? 군사력으로 너무나도 차이가 있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몇 개월째예요? 7개월째예요. 그리고 수세에 몰렸던 우크라이나군이 오히려 반격을 해서 빼앗던 영토들을 하나씩 다시 되찾고 있습니다. 탈환해 나가고 있어요. 군사력으로 크게 앞선다고 생각되었던 러시아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크라이나의 군대의 조직력과 전투력이 러시아군을 크게 압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에 푸틴이 군동훈련을 선포해가지고 30만 명을 지금 징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징집되어 나가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군과 맞서서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푸틴은 자신의 그 귀한 백성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군사들은요, 압살롬의 군사에 비해서 숫자적으로는 열세이지만 조직력과 전투력에서 앞서는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말하죠. 2절 하반절 보시면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군사들에게 힘이 되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나가겠다. 사실 왕으로서는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물론 압살롬이 왕권에 대한 그런 탐욕을 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지 않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서 죽게 만들지 않았더라면 결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의 궁극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전장에 앞서 나가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다윗 그 자신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정말로 다윗이 전장에 나가려고 하였다면 왕으로서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다른 표현을 썼어야 했어요. 내가 앞서 나아가겠다. 함께 나가는 게 아니라요. 내가 앞서 나아가겠다. 나를 따르라. 이러한 표현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한 이 다윗의 말은요, 그냥 말뿐인 말이 아니었을까?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다음 구절들에 나옵니다. 다윗의 이 말에 대하여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압살롬의 군사들의 목적은 오직 다윗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맞는 말이에요. 안 그래도 숫자적으로 열세인데 다윗 왕이 만약에 전장에 나가 보십시오. 압살롬의 군사들이 다윗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군사들은 뭐 해야 돼요? 다윗을 지켜내야 되잖아요. 다윗을 방어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전쟁이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는 것은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백성들이 이 말에 대하여 다윗이 너무나도 쉽게 자신이 했던 말을 철회합니다. 4절 상반절 보십시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어떠한 대로요?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그렇다면 이 다윗 왕의 말은 진심이었을까? 진정 백성들이 좋게 여기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가 다윗 왕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백성들을 전쟁터에 보내면서 다윗은 세 지휘관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해요. 다른 거 없이 이 명령만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러분, 지금 목숨을 걸고 전장터에 나가는 장수에게 할 말인가요, 이것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는 말은 뭡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두라는 거예요. 하지만 적을 죽이지 않고 내 목숨이 위험한, 적을 죽이지 않고는 내 목숨이 위태로운 이 전장터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만약 이렇게 해야 된다면
수많은 무고한 병사들이 희생당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윗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아니 명령을 그들에게 한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는 다윗의 말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게 좀 하라는 거예요. 부탁도 아니에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두라. 조금 전만 하더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다윗이 말했어요. 말뿐이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좋게 여기는 대로, 백성의 뜻대로, 백성들을 위하여 전쟁터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백성들의 귀에서 떠나기도 전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데려와라. 이 말을 들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목숨을 걸고 전장터로 향하게 되는 이스라엘 군사, 다윗의 군사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요?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저 다윗 왕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왕이 맞는가? 우리들의 목숨을 걸 만한 왕인가? 의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의 목숨은 상관없이 오직 압살롬의 목숨만 귀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다윗의 이러한 말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목적, 꼭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야 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망각하고 지금 뭐가 앞서 있어요? 왕의 의무보다도 압살롬에 대한 아버지의 정이 더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기적인 모습이죠. 물론 아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다윗이 정말로 압살롬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다면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다 내려놓고 압살롬에게 줘야죠. 그러면 살 수 있잖아요. 아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했거든요. 자신의 왕권도 지키고 압살롬도 살리고,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자 하는 욕심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윗의 군사들의 생명이 희생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위하여 다윗의 모습,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30만 명도 동원해서 그들을 사지로 내몰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러시아를 위해서요? 러시아 백성들을 위해서요? 전 세계를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요. 이제 다윗의 군사들은요, 압살롬의 군사들과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몇 명이요? 2만 명.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계략이 뛰어났다는 거. 12,000명 주시면 주십시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2만 명이 죽고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이요. 그 땅에서 사면으로 펴져 쌓았으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의 군사들을 보면 대부분 요단 동편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길르앗의 험한 에브라임 수풀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험한 지형 속에서 어렵게 싸웠을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숲에서 사고로 죽었을 것이고 또 일부는 숲의 지형을 이용한 작전에 의해서 칼이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 압살롬 측의 전사자가 2만 명에 이르렀고요. 숲풀에서 죽은 숫자가 칼에 맞아 죽은
숫자보다 더 많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적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우연이었을까? 만약 이것이 우연이라 할지라도요, 또다시 우연과 같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군사들과 마주친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노새가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그냥 지나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의 가지에 걸려서 압살롬이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압살롬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본 한 사람이 요압에게 나아가서 보고를 하죠. 이때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이 압살롬을 쳐서 땅에 떨어지지 않았느냐? 만일 네가 그렇게 했다면 내가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을 것이다. 근데 이 보고했던 사람이 요압에게 이러한 대답을 해요. 3가지 이유를 들어서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시면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첫 번째 이유예요.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비록 반역한 영모를 깨한 압살롬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아들을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왕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명령을 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13절에 나오는데요.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은 누구예요? 요압.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내가 만일 거역해서 압살롬을 죽인다 할지라도 나중에 요압이 자신을 다윗 왕 앞에서 변호해주고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할 말이 없죠. 그러자 지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손에 창세기를 가져다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의 무기든 자 10명이 달려들어서 압살롬을 내어서 그를 쳐 죽이게 되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요압이 왜 다윗의 그 어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을까?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압살롬이 평소에 좋지 않은 감정을, 요압이 압살롬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왜?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에 다윗이 압살롬을 이제 불러왔지만 만나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을 왕에게 보내가지고 만날 수 있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요압으로 하여금 나에게 좀 오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근데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도 도대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시켜서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나가지고 달려갔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제 만나게 되긴 되는데 아마 이때 요압이 표시는 안 했지만 그 마음에 좋지 않은 감정, 아마 복수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기회에 압살롬을 죽인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보다는 비록 다윗 왕이 명령은 하였지만 요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압살롬을 살려두는 것보다는 죽이는 것이 오히려 다윗 왕의 왕권을 유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에서 다윗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하에 이렇게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이 전쟁은 다윗 또는 압살롬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지 완전히 끝나게 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의 입장에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압살롬이 죽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압살롬이 죽게 되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도 모든 것이 끝나고 정리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누구의 계략과 똑같은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과 똑같은 거예요. 아히도벨은 누구만 죽이자 그랬어요? 다윗만 죽이자. 그러면은 다윗에 속해있던 그런 모든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압살롬에게 올 것이다. 그럼 평화롭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뛰어난 계략이었는지 훌륭한 계략이었는지 우리는
지금 압살롬에게 일어나는 걸 모든 일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요압은 압살롬을 죽인 뒤에 어떻게 합니까? 나팔을 불어요. 무슨 나팔입니까? 이제 전쟁을 그치라는 나팔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압살롬의 그런 군사들을 쫓아가지 않아요. 왜? 이제 끝났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압은 압살롬을요, 그 시신을 숲을 가운데 있는 큰 구덩이에 던지고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사실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왕들이 묻히는 무덤에 장사를 지내야 했지만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역을 꾀했던 자이기 때문에 요압은 그를 그냥 구덩이 속에 넣어서 돌무더기를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석도 세워주지 않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요압이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이게 된 것,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된 것이 과연 우연일까? 지금까지 저희들은 압살롬의 죽음과 관련해서 수많은 우연의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압살롬이 후세를 신뢰하게 된 것,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닌 후세의 계략을 더 좋게 여기게 된 것,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여인의 도움으로 히세의 그 말들을 무사히 다윗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아히도벨의 자살함을 통하여서 더 이상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그런 모략의 도움을 얻지 못하게 된 것, 또한 마하나임에서 세 사람이 다윗에게 침상과 온갖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다 준 것, 수많은 압살롬의 군사들이 다윗의 군사의 칼이 아닌 오히려 에브라임의 숲풀에서 죽게 된 것, 또한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그가 매달려지게 된 것, 또한 요압이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를 죽이게 된 것. 지금 압살롬의 죽음과 관련해서요, 수많은 우연과 같이 보이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이것은 우연의 연속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사건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사건들은 사실은 필연의 사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이 압살롬의 죽음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왕인 다윗이 명령했을지라도 말이죠. 우리는 오늘 압살롬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면 우연과도 같은 그런 필연의 사건들을 통하여 결국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우연과도 사건과도 같은, 우연과 같이 여겨지는 그 모든 사건들을 한번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단지 우연이나 행운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필연의 뜻이 담겨져 있는지 찾고 또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보너스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넘어서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이를 통해서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응답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물론 다윗을 압살롬의 그런 손으로부터, 아히도벨의 모략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건져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겠지만 궁극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으셨나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영적 교만에 빠지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 기도의 응답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여호와 하나님께 또 묻고 물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응답의 이면에 더 크고 더 깊고
뜻이, 계획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연과 같은 하나님의 필연의 사건들을 온전히 누리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묻고 또 물음으로써 오늘도 나를 위하여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상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연의 사건들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오늘도 주님의 동역자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